저는 축복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5층 목양실에서 내가 그동안에 축복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했나를 헤아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노트를 한번 세봤어요. 축복에 관한 설교를 몇 권이나 했나. 그러니까 5층 목양실에 18권이 있었습니다. 18권이 5층 목양실만 있겠나. 저희 집에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20권 이상이 되죠.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칼럼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주신 첫 번의 말씀은 언제나 복의 선언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말씀, 복을 받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자, 인간의 타락으로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었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정,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의 말씀이 뭐였을까? 축복의 선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모두 다 심판을 받고 첫 번에 믿음의 사람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주신 말씀도 역시 축복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여러분이 꼭 복을 받고 여러분 풍성해져서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어려움이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청년주일인데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 요셉에 관한 이야기.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 오늘 저는 축복의 비밀번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형과 같습니다. 삶의 예표였죠.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그 축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라. 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 바로 축복의 핵심이 됩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최고의 권력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 요셉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 상황에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참고 견뎌냈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강은교 선교사님의 그런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고 감사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알려주질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긴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그런 가능성 미리 이야기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미리 알고 있지 못했어요. 불확실한 미래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도 그는 몰랐습니다. 앞으로의 장래가 어찌 될지를 몰랐죠. 근데 요셉의 성공, 탁월성, 축복의 그 행복의 비결은 뭘까? 모든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험악한 고난도, 기가 막히는 상황도,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해 선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이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순응하며 고난 중에도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았다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고통과 절망도 환희도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것이죠. 섭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항존하신 권능으로서 과거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과 같이 현재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하고 또한 지배하셔서 나무의 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과 건강과 병고와 부와 빈곤 이 외에도 모든 것이 다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아버지다운 솜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네, 아버지다운 솜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도 빈곤도 건강도 질병도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다운 솜씨로 잘 빚어간다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우리 아이들은 왜 속을 썩히나? 왜 병에 걸리나? 사업은 잘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의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요약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나 사업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는 거나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훌륭한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나 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멘토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위대한 신앙의 멘토를 만났기 때문이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말을 나누고 어떤 책을 읽는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가, 이거는 인생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요셉의 삶, 고난 그 자체였지만 일관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에게서 15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할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삭은 결코 이웃과 불화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이삭 할아버지로부터 모리아 산에서 번져 물려 드려졌던 경험, 하나님께서 어린 수양을 예배해 놓았던 신비한 예배에 대한 말씀, 생생한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멘토, 할아버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어린 시절 만나는 아버지 야곱.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게 되죠. 창세기 31장 3절을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따라하세요. 그를 더 사랑함으로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너무. 어느 정도로 받았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죠.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을 받았다. 야곱의 열정, 야곱의 기도, 야곱의 사랑, 믿음의 유산,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극진한 사랑의 경험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멘토가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죠. 요셉은 이삭과 15년, 요셉은 야곱과 56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믿음의 대사장, 믿음의 모델, 믿음의 멘토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요셉처럼 풍성한 은혜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속에 자라난 아이들은 어떤 아이일까요? 이 아이는 계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 됩니다. 무형의 자산이죠. 극진한 사랑의 경험은 역경 중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삶을 추스려 갈 수 있는 무서운 저력이 됩니다. 사랑의 경험이 소망차고 긍정적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멘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멘토가 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나?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단련받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말씀으로 단련받았습니다. 그 긴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25살, 30살 막 이런 사람들이 뭐 강의한다고 뭐 올려놓는 걸 보면서 참 그걸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참 저런 피레미들이 뭐라나. 어떻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20대, 30대가 무슨 강의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이겨내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단련을 받고 고통의 긴 시간을 꿈꾸며 견뎌내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드물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시편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줬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따라하세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새우랑을 차고 거의 벌거벗은 채로 애굽의 노예 시장에 사했고
훗날은 쇠고랑을 차고서 감옥에 갇혀야 됐고 인생의 모든 바닥의 경험들을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요약이 요셉의 별명에 담겨져 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어려운 시대를 한 발짝 두 발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아름답게 하셔서 요셉과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은교 선교사님, 김양희 선교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저런 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의 삶들이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할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우리 박수 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